고요한 밤, 마음을 비추는 등불 같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오래된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지극한 효심이 어떻게 위대한 자비심으로 피어나는지에 대한 깊고 아름다운 경전, 지장경 속 한 구절을 함께 여행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깃든 나눔은 분명 큰 복이 되어 당신의 삶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이야기는 광목이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그녀의 집에 있던 한 여종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는 사흘이 채 되기도 전에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슬피 울며 광목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갓난아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광목이여, 나는 바로 그대의 어머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생과 사를 끝없이 맴도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내가 지은 업의 인연으로 인해 무서운 과보를 받았단다. 오랜 세월 동안 춥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 특히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친 살생의 업보가 너무나도 무거웠다. 갓 태어난 3살도 채 되지 않은 아기가 어른의 목소리로 내가 내 엄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한국의 오래된 이야기,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기이하고 서늘한 순간입니다. 실제로 전설의 고향에는 이와 비슷한 그러나 아주 무서운 경고를 담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어린아이가 찾아와 자신이 전생에 이 집의 아버지였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는 가족들만 아는 비밀, 아들의 어릴 적 별명, 머리에 난 흉터의 이유, 숨겨둔 재산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아이를 돌아가신 아버지의 환생이라 믿고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이는 가족들에게 내 말만 들으면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사업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가 시키는 일마다 모두 실패하고 집안에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풍비박산이 나고 온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아버지에게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해야만 했습니까? 그러자 아이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애비로 보이느냐? 그 아이의 정체는 전생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집안의 깊은 원한을 품고 죽은 원기였습니다. 원한을 갚기 위해 아이의 몸에 깃들어 가족을 속이고 집안을 파멸로 이끈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기이한 현상이나 누군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용해 접근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돌아가신 어머니와 소통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세뇌시켜 재산을 빼앗는 사입이 종교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장경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비한 현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극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 핵심 메시지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광목이 눈앞의 아기를 보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며 외면했다면 이 위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목은 지극한 효심으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기의 모습을 한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말을 이어갑니다. 딸아, 나는 너와 헤어진 뒤로 수많은 지옥을 떠돌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현대의 사람들은 지옥이나 윤회를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인과응보의 법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단다. 이번 생만 즐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우주의 진리이니 우리는 항상 다음 생을 두려워하고 현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윤회와 인과법, 즉 업보의 이치에 대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 진리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음 생에 지옥이나 악이 축생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고 선업을 쌓으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염불을 놓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최소한 고통스러운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고 원하는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경전은 약속합니다. 어머니는 광목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금 너의 복력, 내가 나를 위해 지어준 공덕 덕분에 잠시 지옥을 벗어나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나의 무거운 업보는 여전히 남아있단다. 그래서 이렇게 하찮고 비천한 몸으로 태어났고 수명 또한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질 운명이니 부디 나를 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해다오. 참으로 안타까운 운명입니다. 기껏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남은 시간은 단 13년.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끝없는 고통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제가 어머니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드렸으니 이제부터는 어머니 스스로 염불하고 수행해서 운명을 바꾸셔야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극한 효녀 광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광목은 목이 메어 슬피 울며 아이의 모습을 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으신 죄업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으셨기에 그토록 무서운 악도에 떨어지셨습니까? 어머니는 두 가지 큰 죄업을 고백했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인 살생의 업보요. 둘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을 헐뜯고 비방한 죄업이었습니다. 살생, 즉 살아있는 존재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불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악업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채식을 하는 것이 큰 선업이라 가르치며 부득이 육식을 하더라도 이미 죽은 고기를 먹음으로써 살생의 업을 피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업, 비방정법은 더욱 무섭고 중대한 죄입니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수많은 경전에서 부처님은 윤회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가 지은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의 과보를 받는다고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는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은 그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경전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내가 생각해보니 윤회는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얕은 생각보다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광목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들은 광목은 통곡하며 허공을 향해 부처님께 간절히 서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경의 핵심이자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정신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원하옵건대 저의 어머니가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3살의 짧은 수명을 마친 뒤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해 악도에 떨어지거나 비천한 몸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입니다. 지장경이 불교의 효경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목의 서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서원은 개인적인 효심을 넘어
우주적인 자비심으로 확장됩니다.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의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소서. 만약 저의 어머니가 사막도와 비천한 과보를 영원히 여의고 고대 사회에서 차별받던 여인의 몸까지도 다시는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오늘 이후로 미래의 끝없는 세월 동안 죄업으로 고통받는 모든 세상의 중생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구제하여 모두 성불하게 한 뒤에야 비로소 저 자신도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 맹세입니까? 한낱 평범한 여인이었던 광목이 어머니 한 사람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하여 온 우주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보살의 서원을 세운 것입니다. 바로 이 광목이 지장보살님의 전생의 모습 중 한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해주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우치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가장 작은 사랑, 즉 부모를 향한 효심이라는 지극한 마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자비심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통이 닥쳐올 때 좌절하고 원망하기보다 이렇게 마음을 돌려보십시오.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처님께서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셨구나.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염불하고 선업을 닦아야겠다. 여러분은 전생에 큰 복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지장경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우리 마음속에 작은 선한 씨앗 하나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 작은 친절과 기도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지장보살님의 크나큰 자비와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밤, 마음을 비추는 등불 같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오래된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지극한 효심이 어떻게 위대한 자비심으로 피어나는지에 대한 깊고 아름다운 경전, 지장경 속 한 구절을 함께 여행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깃든 나눔은 분명 큰 복이 되어 당신의 삶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이야기는 광목이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그녀의 집에 있던 한 여종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는 사흘이 채 되기도 전에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슬피 울며 광목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갓난아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광목이여, 나는 바로 그대의 어머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생과 사를 끝없이 맴도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내가 지은 업의 인연으로 인해 무서운 과보를 받았단다. 오랜 세월 동안 춥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 특히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친 살생의 업보가 너무나도 무거웠다. 갓 태어난 3살도 채 되지 않은 아기가 어른의 목소리로 내가 내 엄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한국의 오래된 이야기,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기이하고 서늘한 순간입니다. 실제로 전설의 고향에는 이와 비슷한, 그러나 아주 무서운 경고를 담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어린아이가 찾아와 자신이 전생에 이 집의 아버지였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는 가족들만 아는 비밀, 아들의 어릴 적 별명, 머리에 난 흉터의 이유, 숨겨둔 재산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아이를 돌아가신 아버지의 환생이라 믿고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이는 가족들에게 내 말만 들으면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사업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가 시키는 일마다 모두 실패하고 집안에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풍비박산이 나고 온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아버지에게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해야만 했습니까? 그러자 아이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애비로 보이느냐? 그 아이의 정체는 전생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집안의 깊은 원한을 품고 죽은 원기였습니다. 원한을 갚기 위해 아이의 몸에 깃들어 가족을 속이고 집안을 파멸로 이끈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기이한 현상이나 누군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용해 접근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돌아가신 어머니와 소통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세뇌시켜 재산을 빼앗는 사입이 종교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장경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비한 현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극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 핵심 메시지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광목이 눈앞에 아기를 보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며 외면했다면 이 위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목은 지극한 효심으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기의 모습을 한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말을 이어갑니다. 딸아, 나는 너와 헤어진 뒤로 수많은 지옥을 떠돌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현대의 사람들은 지옥이나 윤회를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인과응보의 법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단다. 이번 생만 즐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우주의 진리이니 우리는 항상 다음 생을 두려워하고 현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윤회와 인과법, 즉 업보의 이치에 대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 진리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음 생에 지옥이나 악이 축생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고 선업을 쌓으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염불을 놓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최소한 고통스러운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고 원하는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경전은 약속합니다. 어머니는 광목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금 너의 복력, 내가 나를 위해 지어준 공덕 덕분에 잠시 지옥을 벗어나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나의 무거운 업보는 여전히 남아있단다. 그래서 이렇게 하찮고 비천한 몸으로 태어났고 수명 또한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질 운명이니 부디 나를 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해다오. 참으로 안타까운 운명입니다. 기껏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남은 시간은 단 13년.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끝없는 고통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제가 어머니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드렸으니 이제부터는 어머니 스스로 염불하고 수행해서 운명을 바꾸셔야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극한 효녀 광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광목은 목이 메어 슬피 울며 아이의 모습을 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으신 죄업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으셨기에 그토록 무서운 악도에 떨어지셨습니까? 어머니는 두 가지 큰 죄업을 고백했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인 살생의 업보요. 둘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을 헐뜯고
비방한 죄업이었습니다. 살생, 즉 살아있는 존재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불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악업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채식을 하는 것이 큰 선업이라 가르치며 부득이 육식을 하더라도 이미 죽은 고기를 먹음으로써 살생의 업을 피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업, 비방정법은 더욱 무섭고 중대한 죄입니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수많은 경전에서 부처님은 윤회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가 지은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의 과보를 받는다고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는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은 그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경전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내가 생각해보니 윤회는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얕은 생각보다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광목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들은 광목은 통곡하며 허공을 향해 부처님께 간절히 서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경의 핵심이자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정신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원하옵건대 저의 어머니가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3살의 짧은 수명을 마친 뒤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해 악도에 떨어지거나 비천한 몸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입니다. 지장경이 불교의 효경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목의 서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서원은 개인적인 효심을 넘어 우주적인 자비심으로 확장됩니다.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의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소서. 만약 저의 어머니가 사막도와 비천한 과보를 영원히 여의고 고대 사회에서 차별받던 여인의 몸까지도 다시는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오늘 이후로 미래의 끝없는 세월 동안 죄업으로 고통받는 모든 세상의 중생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구제하여 모두 성불하게 한 뒤에야 비로소 저 자신도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 맹세입니까? 한낱 평범한 여인이었던 광목이 어머니 한 사람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하여 온 우주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보살의 서원을 세운 것입니다. 바로 이 광목이 지장보살님의 전생의 모습 중 한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해주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우치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가장 작은 사랑, 즉 부모를 향한 효심이라는 지극한 마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자비심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통이 닥쳐올 때 좌절하고 원망하기보다 이렇게 마음을 돌려보십시오.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처님께서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셨구나.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염불하고 선업을 닦아야겠다. 여러분은 전생에 큰 복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지장경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우리 마음속에 작은 선한 씨앗 하나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 작은 친절과 기도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지장보살님의 크나큰 자비와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밤, 마음을 비추는 등불 같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오래된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지극한 효심이 어떻게 위대한 자비심으로 피어나는지에 대한 깊고 아름다운 경전, 지장경 속 한 구절을 함께 여행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깃든 나눔은 분명 큰 복이 되어 당신의 삶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이야기는 광목이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그녀의 집에 있던 한 여종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는 사흘이 채 되기도 전에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슬피 울며 광목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갓난아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광목이여, 나는 바로 그대의 어머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생과 사를 끝없이 맴도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내가 지은 업의 인연으로 인해 무서운 과보를 받았단다. 오랜 세월 동안 춥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 특히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친 살생의 업보가 너무나도 무거웠다. 갓 태어난 3살도 채 되지 않은 아기가 어른의 목소리로 내가 내 엄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한국의 오래된 이야기,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기이하고 서늘한 순간입니다. 실제로 전설의 고향에는 이와 비슷한 그러나 아주 무서운 경고를 담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어린아이가 찾아와 자신이 전생에 이 집의 아버지였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는 가족들만 아는 비밀, 아들의 어릴 적 별명, 머리에 난 흉터의 이유, 숨겨둔 재산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아이를 돌아가신 아버지의 환생이라 믿고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이는 가족들에게 내 말만 들으면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사업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가 시키는 일마다 모두 실패하고 집안에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풍비박산이 나고 온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아버지에게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해야만 했습니까? 그러자 아이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애비로 보이느냐? 그 아이의 정체는 전생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집안의 깊은 원한을 품고 죽은 원기였습니다. 원한을 갚기 위해 아이의 몸에 깃들어 가족을 속이고 집안을 파멸로 이끈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기이한 현상이나 누군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용해 접근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돌아가신 어머니와 소통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세뇌시켜 재산을 빼앗는 사입이 종교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장경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비한 현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극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 핵심 메시지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광목이 눈앞의 아기를 보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며 외면했다면 이 위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목은 지극한 효심으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기의 모습을 한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말을 이어갑니다. 딸아, 나는 너와 헤어진 뒤로 수많은 지옥을 떠돌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현대의 사람들은 지옥이나 윤회를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인과응보의 법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단다. 이번 생만 즐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우주의 진리이니 우리는 항상 다음 생을 두려워하고 현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윤회와 인과법, 즉 업보의 이치에 대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 진리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음 생에 지옥이나 악이 축생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고 선업을 쌓으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염불을 놓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최소한 고통스러운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고 원하는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경전은 약속합니다. 어머니는 광목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금 너의 복력, 내가 나를 위해 지어준 공덕 덕분에 잠시 지옥을 벗어나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나의 무거운 업보는 여전히 남아있단다. 그래서 이렇게 하찮고 비천한 몸으로 태어났고 수명 또한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질 운명이니 부디 나를 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해다오. 참으로 안타까운 운명입니다. 기껏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남은 시간은 단 13년.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끝없는 고통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제가 어머니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드렸으니 이제부터는 어머니 스스로 염불하고 수행해서 운명을 바꾸셔야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극한 효녀 광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광목은 목이 메어 슬피 울며 아이의 모습을 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으신 죄업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으셨기에 그토록 무서운 악도에 떨어지셨습니까? 어머니는 두 가지 큰 죄업을 고백했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인 살생의 업보요. 둘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을 헐뜯고 비방한 죄업이었습니다. 살생, 즉 살아있는 존재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불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악업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채식을 하는 것이 큰 선업이라 가르치며 부득이 육식을 하더라도 이미 죽은 고기를 먹음으로써 살생의 업을 피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업, 비방정법은 더욱 무섭고 중대한 죄입니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수많은 경전에서 부처님은 윤회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가 지은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의 과보를 받는다고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는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은 그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경전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내가 생각해보니 윤회는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얕은 생각보다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광목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들은 광목은 통곡하며 허공을 향해 부처님께 간절히 서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경의 핵심이자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정신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원하옵건대 저의 어머니가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3살의 짧은 수명을 마친 뒤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해 악도에 떨어지거나 비천한 몸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입니다. 지장경이 불교의 효경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목의 서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서원은 개인적인 효심을 넘어 우주적인 자비심으로 확장됩니다.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의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소서.
만약 저의 어머니가 사막도와 비천한 과보를 영원히 여의고 고대 사회에서 차별받던 여인의 몸까지도 다시는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오늘 이후로 미래의 끝없는 세월 동안 죄업으로 고통받는 모든 세상의 중생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구제하여 모두 성불하게 한 뒤에야 비로소 저 자신도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 맹세입니까? 한낱 평범한 여인이었던 광목이 어머니 한 사람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하여 온 우주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보살의 서원을 세운 것입니다. 바로 이 광목이 지장보살님의 전생의 모습 중 한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해주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우치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가장 작은 사랑, 즉 부모를 향한 효심이라는 지극한 마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자비심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통이 닥쳐올 때 좌절하고 원망하기보다 이렇게 마음을 돌려보십시오.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처님께서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셨구나.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염불하고 선업을 닦아야겠다. 여러분은 전생에 큰 복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지장경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우리 마음속에 작은 선한 씨앗 하나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 작은 친절과 기도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지장보살님의 크나큰 자비와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밤, 마음을 비추는 등불 같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오래된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지극한 효심이 어떻게 위대한 자비심으로 피어나는지에 대한 깊고 아름다운 경전, 지장경 속 한 구절을 함께 여행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깃든 나눔은 분명 큰 복이 되어 당신의 삶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이야기는 광목이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그녀의 집에 있던 한 여종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는 사흘이 채 되기도 전에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슬피 울며 광목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갓난아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광목이여, 나는 바로 그대의 어머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생과 사를 끝없이 맴도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내가 지은 업의 인연으로 인해 무서운 과보를 받았단다. 오랜 세월 동안 춥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 특히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친 살생의 업보가 너무나도 무거웠다. 갓 태어난 3살도 채 되지 않은 아기가 어른의 목소리로 내가 내 엄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한국의 오래된 이야기,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기이하고 서늘한 순간입니다. 실제로 전설의 고향에는 이와 비슷한, 그러나 아주 무서운 경고를 담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어린아이가 찾아와 자신이 전생에 이 집의 아버지였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는 가족들만 아는 비밀, 아들의 어릴 적 별명, 머리에 난 흉터의 이유, 숨겨둔 재산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아이를 돌아가신 아버지의 환생이라 믿고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이는 가족들에게 내 말만 들으면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사업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가 시키는 일마다 모두 실패하고 집안에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풍비박산이 나고 온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아버지에게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해야만 했습니까? 그러자 아이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애비로 보이느냐? 그 아이의 정체는 전생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집안의 깊은 원한을 품고 죽은 원기였습니다. 원한을 갚기 위해 아이의 몸에 깃들어 가족을 속이고 집안을 파멸로 이끈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기이한 현상이나 누군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용해 접근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돌아가신 어머니와 소통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세뇌시켜 재산을 빼앗는 사입이 종교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장경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비한 현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극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 핵심 메시지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광목이 눈앞의 아기를 보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며 외면했다면 이 위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목은 지극한 효심으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기의 모습을 한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말을 이어갑니다. 딸아, 나는 너와 헤어진 뒤로 수많은 지옥을 떠돌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현대의 사람들은 지옥이나 윤회를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인과응보의 법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단다. 이번 생만 즐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우주의 진리이니 우리는 항상 다음 생을 두려워하고 현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윤회와 인과법, 즉 업보의 이치에 대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 진리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음 생에 지옥이나 악이 축생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고 선업을 쌓으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염불을 놓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최소한 고통스러운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고 원하는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경전은 약속합니다. 어머니는 광목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금 너의 복력, 내가 나를 위해 지어준 공덕 덕분에 잠시 지옥을 벗어나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나의 무거운 업보는 여전히 남아있단다. 그래서 이렇게 하찮고 비천한 몸으로 태어났고 수명 또한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질 운명이니 부디 나를 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해다오. 참으로 안타까운 운명입니다. 기껏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남은 시간은 단 13년.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끝없는 고통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제가 어머니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드렸으니 이제부터는 어머니 스스로 염불하고 수행해서 운명을 바꾸셔야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극한 효녀 광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광목은 목이 메어 슬피 울며 아이의 모습을 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으신 죄업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으셨기에 그토록 무서운 악도에 떨어지셨습니까? 어머니는 두 가지 큰 죄업을 고백했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인 살생의 업보요. 둘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을 헐뜯고 비방한 죄업이었습니다. 살생, 즉 살아있는 존재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불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악업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채식을 하는 것이 큰 선업이라 가르치며
부득이 육식을 하더라도 이미 죽은 고기를 먹음으로써 살생의 업을 피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업, 비방정법은 더욱 무섭고 중대한 죄입니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수많은 경전에서 부처님은 윤회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가 지은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의 과보를 받는다고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는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은 그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경전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내가 생각해보니 윤회는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얕은 생각보다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광목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들은 광목은 통곡하며 허공을 향해 부처님께 간절히 서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경의 핵심이자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정신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원하옵건대 저의 어머니가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3살의 짧은 수명을 마친 뒤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해 악도에 떨어지거나 비천한 몸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입니다. 지장경이 불교의 효경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목의 서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서원은 개인적인 효심을 넘어 우주적인 자비심으로 확장됩니다.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의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소서. 만약 저의 어머니가 사막도와 비천한 과보를 영원히 여의고 고대 사회에서 차별받던 여인의 몸까지도 다시는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오늘 이후로 미래의 끝없는 세월 동안 죄업으로 고통받는 모든 세상의 중생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구제하여 모두 성불하게 한 뒤에야 비로소 저 자신도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 맹세입니까? 한낱 평범한 여인이었던 광목이 어머니 한 사람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하여 온 우주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보살의 서원을 세운 것입니다. 바로 이 광목이 지장보살님의 전생의 모습 중 한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해주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우치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가장 작은 사랑, 즉 부모를 향한 효심이라는 지극한 마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자비심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통이 닥쳐올 때 좌절하고 원망하기보다 이렇게 마음을 돌려보십시오.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처님께서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셨구나.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염불하고 선업을 닦아야겠다. 여러분은 전생에 큰 복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지장경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우리 마음속에 작은 선한 씨앗 하나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 작은 친절과 기도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지장보살님의 크나큰 자비와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밤, 마음을 비추는 등불 같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오래된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지극한 효심이 어떻게 위대한 자비심으로 피어나는지에 대한 깊고 아름다운 경전,
지장경 속 한 구절을 함께 여행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이 깃든 나눔은 분명 큰 복이 되어 당신의 삶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이야기는 광목이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그녀의 집에 있던 한 여종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는 사흘이 채 되기도 전에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슬피 울며 광목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갓난아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광목이여, 나는 바로 그대의 어머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생과 사를 끝없이 맴도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내가 지은 업의 인연으로 인해 무서운 과보를 받았단다. 오랜 세월 동안 춥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 특히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친 살생의 업보가 너무나도 무거웠다. 갓 태어난 3살도 채 되지 않은 아기가 어른의 목소리로 내가 내 엄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한국의 오래된 이야기,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기이하고 서늘한 순간입니다. 실제로 전설의 고향에는 이와 비슷한 그러나 아주 무서운 경고를 담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어린아이가 찾아와 자신이 전생에 이 집의 아버지였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는 가족들만 아는 비밀, 아들의 어릴 적 별명, 머리에 난 흉터의 이유, 숨겨둔 재산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아이를 돌아가신 아버지의 환생이라 믿고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이는 가족들에게 내 말만 들으면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사업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가 시키는 일마다 모두 실패하고 집안에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풍비박산이 나고 온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아버지에게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해야만 했습니까? 그러자 아이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애비로 보이느냐? 그 아이의 정체는 전생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집안의 깊은 원한을 품고 죽은 원기였습니다. 원한을 갚기 위해 아이의 몸에 깃들어 가족을 속이고 집안을 파멸로 이끈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기이한 현상이나 누군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용해 접근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돌아가신 어머니와 소통할 수 있다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세뇌시켜 재산을 빼앗는 사입이 종교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장경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비한 현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극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 핵심 메시지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광목이 눈앞의 아기를 보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며 외면했다면 이 위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목은 지극한 효심으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기의 모습을 한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말을 이어갑니다. 딸아, 나는 너와 헤어진 뒤로 수많은 지옥을 떠돌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현대의 사람들은 지옥이나 윤회를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인과응보의 법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단다. 이번 생만 즐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우주의 진리이니 우리는 항상 다음 생을 두려워하고 현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윤회와 인과법, 즉 업보의 이치에 대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 진리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음 생에 지옥이나 악이 축생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고 선업을 쌓으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염불을 놓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최소한 고통스러운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고 원하는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경전은 약속합니다. 어머니는 광목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금 너의 복력, 내가 나를 위해 지어준 공덕 덕분에 잠시 지옥을 벗어나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나의 무거운 업보는 여전히 남아있단다. 그래서 이렇게 하찮고 비천한 몸으로 태어났고 수명 또한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질 운명이니 부디 나를 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해다오. 참으로 안타까운 운명입니다. 기껏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남은 시간은 단 13년.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 끝없는 고통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제가 어머니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드렸으니 이제부터는 어머니 스스로 염불하고 수행해서 운명을 바꾸셔야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극한 효녀 광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광목은 목이 메어 슬피 울며 아이의 모습을 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으신 죄업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으셨기에 그토록 무서운 악도에 떨어지셨습니까? 어머니는 두 가지 큰 죄업을 고백했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인 살생의 업보요. 둘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을 헐뜯고 비방한 죄업이었습니다. 살생, 즉 살아있는 존재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불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악업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채식을 하는 것이 큰 선업이라 가르치며 부득이 육식을 하더라도 이미 죽은 고기를 먹음으로써 살생의 업을 피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업, 비방정법은 더욱 무섭고 중대한 죄입니다.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수많은 경전에서 부처님은 윤회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가 지은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의 과보를 받는다고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는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은 그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경전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내가 생각해보니 윤회는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얕은 생각보다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광목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들은 광목은 통곡하며 허공을 향해 부처님께 간절히 서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경의 핵심이자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정신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원하옵건대 저의 어머니가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3살의 짧은 수명을 마친 뒤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해 악도에 떨어지거나 비천한 몸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입니다. 지장경이 불교의 효경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광목의 서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의 서원은 개인적인 효심을 넘어 우주적인 자비심으로 확장됩니다.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의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소서. 만약 저의 어머니가 사막도와 비천한 과보를 영원히 여의고 고대 사회에서 차별받던 여인의 몸까지도 다시는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오늘 이후로 미래의 끝없는 세월 동안
죄업으로 고통받는 모든 세상의 중생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구제하여 모두 성불하게 한 뒤에야 비로소 저 자신도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 맹세입니까? 한낱 평범한 여인이